샬롬.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드립시다. 여러분, 요즘 사순절 기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이 시간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고백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직 십자가가 소망이십니다.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부족한 마음으로,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8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갑니다. 질병의 위협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와 더불어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잃거나 격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을 질병의 위협에서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님과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새성전 건축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결점 없이 피력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사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시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봉사와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차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눈물로 씨를 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많이 불편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봉교회는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이사를 도왔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얼굴을 맞이한 지 또 정말 오래되었는데 실제로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모든 이사의 과정이 잘 진행되어서 하루속히 새 성전에 입당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남은 이사의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벌써 한 달이 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개학일이 한 달간 연기되었습니다. 또 대학에 재학 중인 형제들은 개학은 했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매 과목마다 과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올해부터 일반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수업을 그래서 듣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서인지 온라인 수업이 다시 4주간 연장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학기가 끝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이부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유학의 길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막혔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회사가 재택근무로 전환된 분도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교우들도 위축된 경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삶의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 끝나게 될까요?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삶의 시련도 어느 시기가 되면 끝이 납니다. 결국 코로나19도 우리의 삶에서부터 떠나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유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에 의해 유다 백성들은 극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고백한 시가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포로로 1세대들의 이 대부분 나라 잃은 슬픔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모 세대의 아픔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희망도 소망도 사라질 때쯤 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나라 잃은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해방 소식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고난 끝에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또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잊지 않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나라에서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조롱당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잊고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국 땅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는 포로 생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큰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 없이 타지에서 노예와 같은 포로 생활은 고난과 서름의 연속이었습니다.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때로는 유대민족 전체가 대적에 의해 멸망당할 뻔한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유다 백성들을 돌봐주셨고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돌보아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판 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 끝난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고 현실에 안주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언약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인생의 고난으로 몹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로 그럴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를 지내는 여러분,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인간관계, 또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희망을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에 절망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때로는 의기소침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 끝에는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원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일수록 고생 끝에 누리는 기쁨이 큽니다. 고난이 큰 사람일수록 큰 기쁨을 느낍니다. 유대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국 땅에서 그들의 고통이 컸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감격이 그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물 없이 참된 기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눈물의 씨 뿌림 없이 기쁨의 추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모르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은 가급적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많은 열매, 많은 대가를 얻으려고 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시련 없는 기쁨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과정이 어디 쉬울까요? 훈련의 과정이 몹시 힘들었기 때문에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희생과 섬김 없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영혼구원을 위한 애끓는 마음 없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하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입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 순종, 헌신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사는 삶, 즉 성화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옛 습관, 옛 자아를 버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 자신의 상처를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고통을 감수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자신의 그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두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고난, 그것을 꺼내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잊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상처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아픔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자신의 아픔을 오픈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아가게 될 때 치유와 회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상처를 오픈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해야지만 상처가 회복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눈물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헌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성화되는 삶, 헌신하는 삶, 거룩해 되는 삶, 고난이 뒤따릅니다. 수고가 있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는 결승선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날입니다. 그때까지 오늘도
복음으로 수고하며 거룩, 순종, 헌신을 통해 눈물의 씨를 뿌리며 나아갑시다.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의 씨를 뿌리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의 씨를 뿌립시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눈물의 씨를 뿌려야 다음 세대들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새성전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입당이 끝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수할 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정녕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거룩, 순종, 헌신으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성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뵙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거룩, 순종, 헌신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난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고난에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 끝에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기쁨으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정금과 감사헌금과 새선전 건축을 위한 비품 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주일 광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찬양 부르신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개봉교회 청년부 위에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